언젠가 시골에서 선교 농화를 할 때였습니다. 밤이 늦었어요. 하루 종일 땀 흘려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야식을 먹자는 제안을 누군가 했습니다. 치킨집을 찾는데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요. 네 군데, 다섯 군데쯤 전화를 돌리다가 한 군데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막 문 닫으려고 하신대요. 치킨 딱 양념 후라이드 한 마리씩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배달이 멀리 있는 그 치킨집이어서 한 20분 걸린대요. 한 50분인가를 기다려서 그 치킨을, 맛깔스러운 치킨을 받았습니다. 치킨물을 딱 뜯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싱크대에 국물 ጮ록 버리고 이제 치킨 먹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딱 먹으려고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맥주? 치맥이 국룰인가요? 콜라가 없는 거예요. 급한 나머지, 간절한 나머지 치킨만 시키고 콜라를 주문을 안 한 겁니다. 치킨만 왔어요. 콜라가 껴서 올 법도 한데 콜라를 안 갖다 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뭐가 있습니까? 유통기한 지난 오렌지 주스가 하나 딱 있었습니다. 치킨과 오렌지 주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냥 물이랑 먹고 말죠. 그죠? 참 계속 먹으면서 콜라 있으면 딱인데, 콜라 있으면 딱인데, 콜라 있으면 딱이다 10분을 그러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콜라 없어도 치킨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콜라 없는 치킨 뭔가 좀 아쉽죠. 콜라 정도면 그냥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걸 보고 위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편의 연극과 같은 세팅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위에 인물들이 있고, 오늘 수요 싱어하신 김동찬 입사님 연극인이신데, 무대 위에 인물들이 있습니다. 조명이 있고요, 거기에 장면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조명이 이렇게 옮겨지는 연극의 세팅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무대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집안에서, 잔치집에서 여러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웅성웅성거림, 어쩌고 저쩌고, 이 집이 어떻네 저떻네, 언제부터, 아기 때부터 봤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사람들이 웃고 축하 인사가 오갑니다. 기쁨의 자리이죠.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 기쁨을 떠받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아주 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포도주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음료고요. 그리고 풍요함, 건강, 행복,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음료입니다. 그 흔한 포도주가, 그 중요한 포도주가 풍성한 삶의 기쁨과 동력이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게 이게 진짜 위기인 이유는 이 당시 유대 사회의 혼인잔치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이 있어도 포도주가 없으면 이 잔치가 진행이 안 돼요. 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잔치가 끝나버립니다. 사람들이 털레털레 이제 잔치 끝났구만, 포도주 떨어졌대, 그래 가자, 그리고 가는 분위기, 파장 분위기로 바뀌는 겁니다. 혼주는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먼 길을 달려온 손님들에게 면이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축제여야 할 이 혼인잔치가 일주일이나 진행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중단되게 생겼습니다. 가문의 망신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에게도 씻지 못할 수치를 안겨줄 것만 같습니다.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알게 된다면 이제 잔치 끝났다고 공표를 해야 합니다. 손님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각각 집으로 돌아갈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폭망한 잔치로 평생 기억될 트라우마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묻는 질문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 채울까? 여기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연회장, 이 잔치를 주관하는 운영 책임자죠. 그리고 하객들이 있습니다. 잔치를 즐기는, 잔치를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손과 발로, 노동력으로 이 잔치를
뒷받침하는 일꾼들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사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마리아라고 인명을 쓰지 않고 요한은 독특하게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포도주를 채울 것인가?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 현실 인식입니다. 조명이 먼저 어디로 비춥니까? 흥청거리는 하객 쪽이 아닙니다. 연회장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조명이 스팟 조명에 탁 비춥니다. 마리아가 말하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가 투샷이 찍혀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상황 보고가 아닙니다. 영적 현실 인식이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영적인 현실 인식이 없으면 이 뒤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이라고 붙였지만 분명한 현실 인식이죠. 저기 어디 공중에 부유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정확한 현실 인식, 냉정한 현실 인식 필요합니다. 아직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린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기대가 남아있으면 끝까지 힘을 빼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 기억하시죠?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서 쳐다보라고 했는데 쳐다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왜 안 봤어요? 예? 1번 무시해서, 모세의 말을 무시해서. 두 번째,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어서 미처 못 쳐다봤다. 세 번째, 뭔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나름의 방식들, 내 나름의 지혜를 짜내느라 아마 안 쳐다봤을 거예요. 어찌 보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영적 현실 인식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감정을, 자존심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망연자실, 스스로 모든 희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 영적 현실 인식의 실패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엇인가 시도했던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시험이 떨어지기도 하고, 시도했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기도 하고, 잘 풀어보려고 했던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모았던 재정을 한 번에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요양병으로 모셔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립니다. 용종인 줄 알았는데 종양이라고 합니다. 돌처럼 가슴을 짓누릅니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 상황의 문제, 정말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까지 인생의 낙이 없어지고 외로움과 공허감이 밀려오고 기쁨이 끊어집니다. 포도주가 그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때죠. 그리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은 어쩌면 교회 안 곳곳에서 종종 이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성도님, 그 가정에 불화가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그 자리.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하지만 그 눈 속에 슬픔이 일렁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자리. 지금 기쁨이 사라졌구나, 마음이 힘들구나, 애써 감추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그 자리. 오늘 여러분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영혼으로 주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교회 안에
우리 가정들 안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 마음 한 자락,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공감이죠. 어떻게 포도주를 태울 것인가? 영적 현실인식, 그리고 이어지는 것 공감. 바로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이어지는 그 연민과 긍휼에서 나오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임성. 조명이 두 번째로 옮겨집니다. 이 위기의 현실을 알아차린 마리아에게 비추죠. 마리아는 큰일 났구나,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뭔가를 애써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영적 현실 인식을 했거든요. 그 이웃의 위기, 이 혼주의 위기, 이 부부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공감은요, 아픔에 대한 연민이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죠. 그리고 이 긍휼이 책임성으로 이어지죠. 다시 말해서 불쌍하다 혀차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상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일,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는 진정한 해결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계산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전략이 아니라 자비의 지혜. 바로 여전도의 사역의 동기가, 그 뿌리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마음이 쓰이는 그이, 어쩐지, 그리고 그 사정을 조용히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알아보는 그 지혜. 남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게 되는 그 책임성. 기도 가운데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무너지는 마음에 대한 연민과 긍휼과 자비가 책임성으로, 책임성 있는 나의 행동으로,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많은 이들이 위로받았고 새 힘을 얻었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명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영적 현실 인식에서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네, 공감으로. 그리고 그 공감이 마주 울림, 맞울림, 공명으로 함께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파장, 책임이 전이되는 것이죠. 책임감이 전이되는 것이죠.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조명이 종들을 비춥니다. 마리아는 종들을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우리 마리아처럼 이야기해 볼까요?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라가 아니죠. 하라가 아니죠.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게 방점이 아니야. 시키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이 종들과 이 마리아의 모종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말투와 태도에서 이 종들을 존중하고 또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부탁하는, 그것을 명령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그 종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신뢰가 있었기에 이 종들은 마음을 다잡고 지금 상황이 심각하구나, 무엇이든지 해야겠구나.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공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공명, 마주올림은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그러한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연민과 긍휼과 책임성이 동력으로 전이되는 순간이죠. 이 진지하고 진실한 태도와 이 분명하고 명확한 언어 속에 종들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러분, 여전도에는 교회의 어떤 일하러 오는 노동자들이 아니죠. 각 권사의 여전도의 각 부서마다 모임마다 일하러 오는 거 아니죠. 김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그 일 자체가 초점이 아니죠. 서로 간의 신뢰의 네트워크죠. 영적인 신뢰의 네트워크. 여전도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져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강압적인 위기 질서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관계,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관계,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결속, 공감이 공명으로, 동역으로 바뀌어지는 영적인 네트워크, 성령의 네트워크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요, 이 공명이, 이 동역이 때때로 굴절됩니다. 왜곡됩니다. 오해와 편견과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은 참 어려워지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 그것이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영향력을 더 끼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더 내가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리를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조금 푸시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성령의 감동, 그 순전한 감동이 노이즈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동체가 아파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어떻게 포도주를 채울 것인가? 네 번째, 청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종, 예수님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제 조명이 가장 결정적인 장소로 그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무엇인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라. 현실을 알아도, 공감을 해도, 그게 공명되어서 전이가 되어도, 책임성이 있어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마리아의 뜻이 아니에요. 종들의 나름의 익숙한 방식이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과 뜻대로입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청종, 듣고 순종할 때, 듣고 따를 때 포도주가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듣는 과정에서 내 생각과 내 해석과 내 경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고요. 이 항아리, 돌 항아리, 유대교의 결례를 행하는, 예식을 행하는 그러한 항아리입니다. 결례라 하면 율법의 명령대로 손을 씻는 예식이죠. 돌처럼 무겁고 고착화된 유대교의 전통, 종교 구조를 상징합니다. 그 항아리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에서 하나 빠진 숫자가 6이죠. 인간의 최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종교성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한계에 지워진 그릇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채웠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땅에서 재배하여 즙을 짜고 그것을 숙성해야 포도주가 됩니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태초에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 이 세상을 운행하고 창조하고 움직이게 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신 인격적 실체인 신적 존재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대로,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과정이 생략됩니다. 숙성이 생략됩니다. 하늘에서 빚어진 포도주, 하늘의 포도주, 하늘의 방식으로, 창조주의 방식으로 그대로 물이 포도주가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떨어진 포도주는 청종으로 채워졌어요. 듣고 그대로 따를 때,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듣고 그대로 따를 때 포도주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한 문장에 서고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전도의 사명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상황과 관계와 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충성, 신실함입니다. 누구를 향한 충성입니까? 담당 목사를 향한 충성입니까? 누구 조금 영향력 있는 어떤 분에 대한,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 대한 충성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충성이라고요? 예수님, 우리 주님을 향한 신실함. 그 결단이 있을 때 포도주가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기억했습니다.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요 보도 기사 끝부분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헬라어로 독사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몇 번째 표적이라고요? 첫 번째 표적이에요. 흔히들 예수님이 결혼식을 축복하셨거나 이 결혼식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듯 왜곡하는, 곡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만만하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첫 번째 표적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 그때, 그러나 그 영광을, 십자가를 가리키는 첫 번째 검지손가락을 놀라운 기적으로 연회장과 거기에 있었던 하객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게 감춘 채 제자들에게만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사건, 이 놀라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표적, 첫 번째 표적, 땅에서 재배하고 짜고 숙성시키지 않은 이 포도주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늘부터 났다라고 표현했는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상징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 본문에서 한 번, 이 본문에서 한 번, 딱 두 번만 써서 그것의 장면을 연결시키는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여자여라고 부르는, 조금 무례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귀네 또는 귀나이라는 이 단어는 여성을 존중하며 쓰는 평어입니다. 여성을 존중하며 쓰는 말이에요. 여자여라는 객관적인 단어를 쓰신 것, 예수님이 효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2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21장 맨 마지막 장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거꾸로 두 장을 세면 20장, 19장,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적인 위치에 여자여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한 번 더 쓰십니다. 언제일까요? 십자가장이죠. 19장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리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때 한 번 더 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요한복음에는 성찬식 보도 본문이 없습니다. 재정 보도 본문이 없어요. 어쩌면 이 혼인잔치, 세상의 축소판 같은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며 제자들에게 영광, 독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은 어디서 폭죽처럼 터질까요? 십자가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그 허리에서 흘러나온 그분의 거룩한 보혈이, 그 포도주가 세상에 중단된 그 심판의 위기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을 선물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그것을 목격한, 그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에 의해서 증인되어서 이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 채울까요? 영적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영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옵소서. 공감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이,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요, 여유 없는데요, 주님 저 시키지 마세요가 아니라, 주님, 그의 아픔을 제가 같이 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공명,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를 세우게 되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청종, 그렇게 우리 공동체의 포도주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가로질러 이 무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모든 긴장을 가로질러서 마치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시며 객석으로 걸어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 얼굴을 마주한 사람,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증인들을 통하여 반드시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떨어진 포도주 앞에서 주저앉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돌같이 굳어진 그 항아리와 같은 무거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빚어주시는 하늘의 새 포도주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의 위기와 절망을 치유하시고 각 가정과 공동체와 사역 속에 새 일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먼저 알아차리고 종들처럼 기꺼이 옮기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청종하는 믿음의 그릇이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신 자리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은혜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